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5월 7일 주일은 전교인 연합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거고요. 또 이제 교회 학교 다른 부서들은 다 함께 3부 예배 때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2부랑 4부 청년 예배도 함께 3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5월 7일 날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 순서를 가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임 순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다른 교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게 되면 참 귀한 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5월, 6월 말씀 묵상 본문인 이제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시는 시편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시편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총 장수는요 150편이에요. 150편. 그러니까 150편의 시편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짧은 시는 시편 117편. 두 절이죠. 두 절이고 가장 긴 시편은 119편으로 176절에 이릅니다. 이 시편은요 저자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서 이 시편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 시편의 대부분의 주제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편의 이 저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고 그 느낀 바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영감된 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찬양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뭐 영원하심 이런 부분을 노래하는 부분이 이 찬양시 안에 들어있고 감사시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에 대해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탄식시는요. 내가 곤경에 빠졌어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시죠. 기록 연대가 있어요. 이 시편의 기록 연대. 기록 연대가 굉장히 긴데 1000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15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주전 500년 그러니까 5세기까지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유대 랍비들이요 기존의 1000년 동안 적히면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 단편의 시들을 권별로 묶게 되는데 이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모세 5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타낙이라고 해요.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내용으로 나뉘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묶게 돼요. 5권으로 묶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잠깐 펴보시겠어요?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에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제1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42편.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네, 73편 한번 찾아보세요. 제 3권.
힘드시죠? 90편 찾아보실래요? 90편. 네. 예, 107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7편. 네, 제 5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총 5개의 권이 모여져 있는 게 150편의 10편인 거죠. 그런데 이 각 권마다 모은 이들이 다 달라요. 각 권마다 모은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1권은요.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모아졌어요. 1권이요. 이거는 몇 편부터 몇 편까지예요? 42편에서 72편까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이게 모여집니다. 3권은 어디예요? 73편에서 89편까지 히스기야 시대에 서기관 아삽이 이것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에스라에 의해서 모이게 되고요. 5권은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인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권에서 5권까지 전체 시편을 집대성한 것은 누가 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가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5월에서 6월 동안 GT 묵상을 통해서 시편 2권을 묵상할 거예요. 시편 2권. 42편에서 72편까지의 총 31편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2권을 같이 묵상을 할 건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모여진 시예요. 고라 자손. 자,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 누군가? 고라 자손이 누군가? 고라는요,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예요. 레위 지파의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촌 형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과 합세해서 모세를 거역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사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기였던 거죠. 그들이 일어서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250명의 총회 대표들이 같이 합세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이제 합세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막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죠. 그런데 당신들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적단 말입니까? 이 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미 고라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라 자손은 많은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명예욕이 있어서 그들이 결국 모두 광야에서 딛고 서 있었던 이 땅이 벌어지면서 입을 벌려 그 고라 자손을 삼키고 산채로 삼켜지고 그들이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도 다시 맡게 되고요, 성막 문지기와 수종 드는 일도 다시 맡게 되는 거예요. GT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GT 있잖아요. GT에서는 이 시편 2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있었던 고라 당의 반역과 심판 때에 특별히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으로서 그 같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평생을 들인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의 고라 당이 과거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정말 땅이 삼켜져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도, 그런 자손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그 레위인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들이 고라 자손이 수집했던 이 시편 2권에는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썼던 시를 모았냐면 대부분 환란 중에 쓰여진 시들을 그들이 이렇게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힘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이 시편 2권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던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1년 정도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숨쉬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때 제가 눈 뜨자마자 했던 게 있었어요. 시편을 읽는 거였어요. 그 시편을 읽으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시편 2권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읽게 되면 제안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편은 제가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권수는 모세 오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 시편 2권은 모세 오경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걸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에 비견되는 본문이라고,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시편 2권의 대주제는요, 해방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시편 2권 중에 한 편인 시편 46편을 읽다 보면요, 해방과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1절부터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면서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이른바 시온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예요.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시온의 노래예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온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46편은요,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만들었던 이 찬미가의 출처가 됩니다. 견고한 성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종교개혁 시대의 군가로 사용되었어요. 이 시편 46편에 큰 위기에 처해져 있던 시온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라는 이 내용이죠. 근데 NIV에서는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46편의 1절에 환난 중에를 in trouble로 문제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려운 고비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의 1절에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내용의 배경을 in trouble,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라고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in trouble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삶이 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그 어려움 가운데 깊숙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사방이 막혀서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믿을 수 있는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내 삶이 문제 속에 있고 정말 어려운 고비가 되었는데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시편 46편의 저자는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 두 번째 힘. 그리고 세 번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편 46편 저자가 그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힘, 큰 도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는요,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해요. 마하세. 근데 이는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피난처, 보호처를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몸만 피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도망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피난처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만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희망과 그 안에 신뢰할 수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두 번째, 오즈. 힘은요, 오즈라고 해요. 힘은 오즈. 근데 그냥 힘이 아니라요, 굉장히 강한 힘을 말해요.
이 오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잘 찾아지는 이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 아자즈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오즈예요. 명사. 그런데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도움이라고 그러죠. 도움. 여기서는요 에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46편 1절에는 에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즈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제르라는 남성형 명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히브리어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거든요. 문장을 볼 때. 그런데 여성형으로 이때는 쓰였어요. 근데 남성형은 에제르라는 남성형 명사의 에즈라라는 여성형이에요. 도움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왜 에제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부부를 처음 세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지금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돕는 배필이 돼서 너를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희망과 신뢰가 있는 피난처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힘 배필처럼 늘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방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시편 46편은요 4절에서 5절까지 그 하나님의 안전함에 대해서 찬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 신뢰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패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대적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이 이루어졌을 때 10절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요 늘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모세 오경 중에 이 시편 2권이 어디에 반한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늘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막혔을 땐 하늘을 봐라 라는 속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요 대제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이고 소유물이고 전혀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었죠. 그들의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의 상황이 in trouble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요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40대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실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 10가지 재앙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물이 피가 됐어요. 개구리가 그 땅을 덮었어요. 또 이가 덮었네요. 이가 파리가 거기를 아주 막 덮었어요. 집짐승이 다 죽었어요. 피부병이 전염되는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이 막 떨어져요. 메뚜기가 그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그들이 다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을 다 누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탈출했어요. 와, 그들이 나올 때 은근 팻을 싹 다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 때 그들은 사실 노예였지만 그들이 나올 때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군대가 나가듯이 그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탈출한 그들이 처음으로 인도된 곳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 좀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지중해를 끼고 위로 올라가는 윗부분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작점은요 람셋이었어요. 람셋.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람셋에서 지중해 끼고 위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지 않겠어요? 예, 보세요.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냥 지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끼고 갈 거란 말이죠. 람셋에서 그냥 지중해 끼고 위로 쫙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도요 이 길로 이동했어요. 이 길로 가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2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회시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요 에담 갔다가요 시내산, 밑에가 시내산이거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부분이 있는 데가 시내산 끼고요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치면요 이 방향은요 1달에서 2달 정도의 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지금 그들이요 숲고 떠나가지고요 광야 끝에 있는 에담 있죠. 에담에 진을 쳤어요. 람셋에서 시작해서 이미 에담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담에 있는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좀 어려우시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자,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어디다가 장막 치라고요?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 쪽에 장막 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람셋에서 에담 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비하히롯 앞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하히롯은요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홍해바다 앞. 앞에 보시면 비하히롯에서 다음 이 옆에 있는 이 지역으로 땅으로 가게 될 때 바다 있잖아요. 바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자로 쭉 그어져 있죠. 저기가 홍해길이거든요. 이들이 건너던 홍해길. 근데 비하히롯 여기는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위로 북쪽은요 애굽과 블레셋의 요새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의 요새였고 서쪽으로는요 애굽이에요. 람셋 쪽. 남쪽은요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지형적으로는 바다의 양옆이 이 비하히롯의 바다의 양옆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험한 산으로 막혀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예요. 반드시 홍해를 거쳐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비하히롯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방금 제가 이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기 이전에 살펴봤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보시게 되면 굳이 비하히롯에 장막 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에담에서 그냥 하나님이 2달, 3달 가게 되면 밑으로 돌아서 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네,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비하시롯이랑 이 바에스본은요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막혀 있기 때문에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0k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맨 몸으로 시속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1시간에 4km를 걷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짐을 들고 가축까지 그들의 은근편을 싹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속 2km 걷는다고 한번 쳐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바닷길 10km 바닷길을 건너갈 때 그들이 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인원이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해요. 최소 200만 명. 200만 명은요 100명의 그룹이 2만 개가 있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100명 그룹이 2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두가 5시간에 딱 맞춰서 이 바닷길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면 길이의 폭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자로 폭이 넓어져야 되죠. 1에서 1.5km 정도가 갈라져야 된다고 해요. 48차선 고속도로예요. 48차선 고속도로.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 게 4,000명에서 5,000명이 딱 늘어서요. 그래야지 시속 2에서 3km 정도의 속도로 걸어가야 48차선 고속도로가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을 때 5시간 걸쳐서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지치죠. 나이 든 사람 있겠죠. 아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 갈라진 바닷물이 갯벌이라면 어땠을까? 이거 답 안 나와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시편 46편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받아먹게끔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손을 멈춘다는 것은요 언젠간 다시 손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라고 명령했던 모세에게요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요 바다 위로 팔을 들어요. 바다 위로 팔을 이렇게 내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만화 영화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이런 거 봤을 때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잘 읽다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그래서 바다가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셨다고 하거든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다가 갈라지는 온 밤새도록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인생에 단 한 번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10대 때도 있고요. 20대 때도 있고요. 30대 되니까 있어요. 40대 되면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50대 되면요? 아 있어요. 60대 돼도요? 아 계속 있어요. 정말 계속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시온성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손을 멈추고 반드시 해야 했을 강력한 일이 한 가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요. 그들이 성경 보면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주 마르고 단단한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새도록 동풍을 부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밟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찬양했겠죠. 시편 저자가 시온 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때, 그들의 적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편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처럼 이 해방과 구원의 내용을 담은 시편 2권 중에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시온성 같은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는 어려움에 거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까? 굳이 내가 비하이롯 앞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 가운데 비하이롯 같은 데 서 있어서 홍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관계 가운데 그런 것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물질이 어려워요? 나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내 삶이 힘드십니까? 혹은 있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 삶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가운데 처한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녹으세요? 그래서 힘드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난처와 힘과 견고한 성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강력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